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우리의 기억은 좀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의 그 많은 추억들,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했던 시간들, 순간순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고 기뻤던 나날들.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듯 우리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갑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도, 그 추억도, 중요한 약속도,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신앙의 본질도 잊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많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억만이 분명히 이것만은 꼭 남아있기를 원한다. 그런 기억이 있다면, 간직하고 싶은 꼭 하나의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예, 그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예수 믿는 그날부터 편안한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면은 고통이었고 내면은 행복이었어요. 주어지는 환경과 조건은 한 번도 그를 편안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복음의 사역자가 돼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내면에 충만한 기쁨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붙들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능력을 주었고 새 힘을 항상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더라. 쓰라린 성공과 실패는 늘 기억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이라는 것.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이었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라는 PPT 단어 하나 띄워주실래요? 기억하라. 히브리어로는 자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자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돌비의 글씨를 새길 때에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석의 글씨를 새길 때 마음 신비에 이것을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라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무네모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상기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마음에 든다, 신경 쓰다, 마음에 담아둔다라고 하는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담아두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상기한다. 마음을 담아둔 것을 꺼내볼 수 있잖아요. 이게 자칼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의 핵심, 믿음의 원칙,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모두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억하라의 의미 속에 우리는 이 명령에 담긴 깊은 의미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인본주의 심리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개발한 것이 하나 있다면 인간의 욕구 5단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의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리적 욕구, 곧 이것을 생존의 욕구라고 말합니다. 생존의 욕구가 해결되어지면 다음 단계 안전의 욕구로 나가고,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어지고 나면은 사랑과 소속의 욕구,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욕구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존경의 욕구, 자존의 욕구라고 말합니다. 자존의 욕구라고 말하는데 존경받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싶은 마음, 그런 후에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 가서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아실현, 나는 나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답게 살고 싶어. 완전 자아가 성취되어진 성숙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이 아니고 다음 화면이 더 중요한 건데, 이렇게 지금 이 말고 이걸 띄워주세요. 이걸 잘 보시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리적 욕구가, 모든 인간은 생리적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태어나는 모든 순간이 본능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자고, 의식주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안전의 욕구, 이제 나도 아파트 34평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차도 좀 쓸만한 건 있어야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돈 걱정은 하지 않아야 되는 안전이 유지되어지기를 원하는,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두 단계 해결되다 가면 사회적 욕구, 소셜 리드라고 하는데, 이 소셜 리드가 발동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나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좋은 대인관계를 만나고, 좀 성공한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고, 성공적인 집단에 소속되어서 좋은 교회에 나도 소속되고 좋은 사람과의 만남에 소속되어지고 싶어. 세계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발동되어집니다. 세 번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자존의 욕구, 이제 명예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적당한 권력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적당히 내가 이제는 됐어, 성취되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내 인생을 조금 내려다볼 수 있는 단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 네 번째 단계까지를 우리는 성장의 욕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 이제는 됐다.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 앞에 좀 너프하고 조금 느긋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PPT 자료를 아브라함 메슬로우의 인간의 5대 욕구를 띄워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생존의 욕구는 1단계 해결되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지는 순간 1번이 해결되어집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안에 인 크라이스트 되어지는 순간 생리적 생존의 욕구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전의 욕구도 시편 23편에서 이 답이 다 나와버립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세요. 예수 믿으면, 그리로 믿으면 안 되고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리적 욕구, 생존의 욕구도 해결해 주시고요, 안전에 대한 욕구도 해결해 주시고요, 세 번째 단계는 세적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3편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존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망의 은춤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뒤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자존감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단계 5절에 보면은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 아브라함 메슬로의 이론을 공부할 때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책에 메모를 해두었더라고요.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이 걱정하는 인간 욕구의 5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영접하면 이것은 원샷에 일거에 제거된다. 해결된다. 아멘. 예수 잘 믿으면 인간의 5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밖에 있으면은 늘 1번이 걱정, 2번이 걱정, 3번이 걱정, 4번이 걱정, 5번이 걱정이에요. 예수 안에서 조금만 빗나가 버리면 이 걱정거리가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매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은 살면 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이고 찬양할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나올 때는 맡겼어요. 돌아갈 때는 다시 맡긴 짐 찾아가지고 갑니다.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됐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과 사명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사도 바울의 그 13개의 서신서에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항상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 스스로 묻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불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난 노예다. 난 예수의 노예야. 나에겐 선택의 이유가 없어. 그러면서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그 답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자기의 정체성의 문제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진 사람이다. 아브라함 메슬로의 세 번째 단계 소속의 문제거든요. 소속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되어진 사람은 꼭 가져야 될 자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 자칼 마음에 새겨둬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봐. 신앙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거든요. 신앙을 가졌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조율되어지고 내 마음은 잠잠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대변되어지거든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기억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이 조율되어져 간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이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 조율되어져 간다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람마다 잘나든 못나든 자기의 뜻이 다 있거든요. 내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는 순간 내 뜻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부활을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 신앙의 기억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복음의 핵심 키워드예요. 곧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보훈 내지 말씀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을 기억하라. 예수 믿으면 너희도 산다. 부활은 단순한 하나의 이벤트 퍼포먼스, 기적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생명과 약속을 허락하신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하나의 꼬리표 스티그마, 표적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미 증거물로 바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왜 기억해야 되는가?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9절에서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해석이 여러분 굉장히 난해할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석이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내가 내 몸은 쇠사슬에 매여 제한을 받는 세상 법에 의해서는 범죄자 취급을 받을지라도 내 몸은 감옥에 매인 바 되어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다. 말씀을 가둘 수 있나요? 생명을 가둘 수 있나요? 내 몸은 가두었지만 매였지만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은 복음은 감옥에 매일 수 없다. 갇힐 수 없다. 매이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테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테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묵다, 동요 매다, 찾고의 차이다, 채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망하고 내가 주저앉고 내가 매여 있으면은 항상 끝난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과 나의 매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동하며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갇힐 수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활의 영광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다짐,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매일 기억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8절에 답을 줍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능력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에릭 사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 사우어라는 이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1절은 예수님의 부활절로 시작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부활로 끝난다. 바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 살다가 죽는 날이 올 텐데 그때 나는 부활할 것이다. 성도의 삶이란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두 번째 부활은 내가 부활하는 날이다. 그러나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 나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한다. 살고 있다.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면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쁘다, 기쁘다의 준말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11절 시작에 미쁘다로 시작했는데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뢰할 만하다, 신실하다, 하나님의 말씀 믿을 만하다, 기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미쁘다를 갖다 문자 오류, 인쇄가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또 기쁘다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부활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어진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예배는 항상 사도신경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뭐예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부활이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다가 신약시대의 주일로 바뀌어집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켜서 더 노울드데이, 주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주일은 썬데이 개념이 아니에요. 빨간 날, 쉬는 날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럽 계통에서는. 유럽계에서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나의 부활을 믿는 날이에요. 부활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날이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에게도 부활 신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8절 뒷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신앙의 핵심 키워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한 주일 동안 삶에 지치고 힘든 여정을 살아왔을지라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부활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한 주일간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느냐? 오늘 부활절, 작은 부활절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너희의 모습이 부활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 부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홀로 세상 살아가도록 놔두지 않아요. 억지로라도 복음의 내 인생을 붙들어 메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매인받아요. 난 복음에 매였다. 복음에 매인 것이 결국은 감옥에 매이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결단코 매이지 않아. 그러면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삶의 여정 속에 찾아온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택하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한가운데 찾아온 고난의 여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나는 받아들이겠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나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겠다. 그래서 10절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히포모네, 인내함은 이 말이에요. 헬라어로 히포모네라고 한 단어를 쓰는데,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히포모네,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히포모네, 인내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고난 가운데서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는 증거하고 싶다.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됩니다. 견딘다,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의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직 견뎌내는 자마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목표로 하고 좋은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훈련받는 그 여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선수촌에서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얼마나 절제하며 훈련하는지를 모릅니다.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연순양 앞에 그냥 쉬고 싶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냥 되는 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 메달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히포모네,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 속에 이 히포모네, 인내, 신앙은 일종의 인내심이에요. 인내심과의 싸움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참음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금방 뭐가 이루어지나요?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응답 오나요? 헌신했다고 해서 금방 열매가 오나요? 인내하며 기다리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내 믿음의 허리를 바짝 동여 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이 복음에 자신을 바짝 올가맸어요. 바울의 각오. 이 복음 때문에 설령 내가 감옥에 가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민족의 배신자가 되고, 이 민족 나를 다 나쁜 놈이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지인 취급받을 각오도 되어 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의 메인 사람이고 복음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에요. 이 신앙이 바울 신앙입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신실함과 인내의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는 참는다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에서도 참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살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맞으면 보상해 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배신자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이야. 나는 오늘도 미쁘다 피스토스 신실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바울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면 바울의 마지막 각오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고 싶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고 싶다. 나의 사역의 여정이 얼마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가르치고 싶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권면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신실하게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내가 설교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10년 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10년 전에 써먹었으니까 한번 리바이벌 해도 되겠죠. 10년 전에 했던 말입니다. 데이비드 소퍼라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소파가 아니고 소퍼입니다. 데이비드 소퍼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교도소와 여러분, 수도원은 똑같이 담장이 높아요. 또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불평과 감사로 그 차이점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교도소는 죄인들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에이씨 하면서 불평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하루가 밝아오네. 오늘 되게 덥겠네. 오늘 짬밥은 뭐가 나오나? 불평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불평. 왜 아무도 면회 오지 않는 거야? 친구들에 대한 불평. 사회에 대한 불평. 눈 뜨는 순간부터 교도소는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수도원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감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감사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다시금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 대한 감사, 동료에 대한 감사, 주변에 대한 감사, 자연에 대한 감사, 그런 것이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데이비드 소프가 한 말이 대박이었습니다. 만약 죄수들이 교도소에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교도소는 수도원이 될 것이고,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불평하기 시작한다면 그 수도는 교도소가 되고 말 것이다. 데이비드 소퍼는 행복은 돈이나 지위나 조건, 환경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 성령과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마음의 이 세 가지가 사라져버리면 예수님이 거하시는 마음에 엉뚱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불평과 원망과 분가를 하는 마음만 나온다. 우리도 데이비드 소퍼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수도원처럼 만들어갈 수 있고 교도소처럼 만들어갈 수 있다. 비록 수도원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교도소에 있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도 수도원처럼 들어간 사람처럼 지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 아침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계시나요? 감옥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은 또 어디 살고 있습니까?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감옥에 가장 많이 갇혔던 전과자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은 바울은 감옥을 감옥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의연합니다. 당당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감옥을 수원처럼 생각했던 사람 같다. 또 그 감옥을 사형의 연장선상으로 보았던 거예요. 물론 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집니다. 탈당했습니다. 그러나 갇혀 있는 그 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었고, 더 많이 기도했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사람이, 만약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은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찬양하고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에게 있어서 감옥은 기도원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까닭에 성도들과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그는 편지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13개의 서신서가 거의가 다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를 가리켜서 옥중 서신서라고 말합니다. 옥중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울의 10년이라고 하는 목회 사역 가운데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이 주옥 같은 보석 같은 글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의 감옥, 성경을 쓸 수 있는 기회의 감옥, 바울에게 있어 감옥은 새로운 기회였어요. 바울 서신서를 읽고 의뢰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거스틴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의뢰받았고, 칼빈이, 루터가 거의가 다 바울의 서신을 읽다 의뢰받고 복음의 사역자들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갇히지 아니하고 매인받지 아니하고 계속 생명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매여 있을 때, 갇혀 있을 때, 뭔가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의 매인받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무엇을 가장 많이 기억해 왔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어왔고, 과연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곰곰이 한번 단추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은 단순히 오래전에 존재했던 그 인물을 소환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 인생의 주인공으로, 그분을 따라 사는 진정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결단했니? 너 무엇을 위해서 하니?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 이후에 한번 생각해 보았어? 예배 때만 되면 생각나는 그 사람 정도로만 마무리되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외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새로운 울림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